지난주까지 약 15회에 거친 디모데전서 강의를 끝내고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희 부교역자들이 사도행전 강의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도행전은 제목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는지를 알 수 있고, 특별히 무엇보다 복음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온 유럽에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여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셨던 일들과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란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개요이자 중심 주제이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 도전받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했을 때도 반경 10분 이내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이듯이 각 교회들이 저마다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비전이 다르다 하더라도 각 비전이 지향해야 하는 최종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는 것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각기 저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물이든 사물이든 음식이든 사람의 관계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며, 특별히 교회의 경우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합당하며 신실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법률적 의미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 증언한다거나 법적에서 진실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실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해야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 전체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해야 할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우리가 증언해야 할 증언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의미를 보면 그 의미가 마르투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증거계에서의 증거를 의미하는 용어와 회막에서의 회를 표현하는 용어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증거계가 어떤 곳입니까? 온 우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과 증거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교회가 해야 할 증언의 내용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할 사명을 받았던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제사장 나라와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상을 실현시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명에 신실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하나님의 지식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제약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계속해서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우리 교회는 신실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이 놀라운 변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전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에서 명이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목숨명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 사명의 의미입니다. 충성심이 강한 신하가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자신 앞에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시련을 돌파하여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죠. 구령의 열정이 충만했었던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신실하되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새로운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투옥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갖 모욕과 육체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한치 변함이 없었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생명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전도와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대사들과 대리사들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이 소망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 자체로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의 그 뛰어난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마친 후에 나중에 해야 할 일의 목록으로 첨가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도는 목회 사역과 실천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추가되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한 교부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을 모방하고 그 고귀한, 그 견고한 영혼, 그 생애의 발걸음 속에서의 그 전진을 본받아야 하리라. 사도행전은 주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듯이 어찌하여 계속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분명 주님이 계신 저 하늘 나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여러 이단들이 대놓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홍보하고 초대했었던 적은 없었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과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내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동네에도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팜플렛을 나누어주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활동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말을 걸어오며 자신들의 교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들이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 사람들과 접촉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모두 기존 전통교회에서 사용했었던 방법과 모습들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한 초신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전통교회들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들은 자들은 신천지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신 이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개인적 생각이나 소망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었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린지는 않았는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것은 아닌지, 또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과하게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떤 사람은 간혹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꼭 전도하는 것만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가? 쉽게 말해서 꼭 거리에 나가든지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증인이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 또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소극적인 모습의 명령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색깔로 표시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는 다른 신약의 선교와 전도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전도와 선교의 원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와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유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나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보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우뚝 솟아 그 빛을 본 열방이 이스라엘로 나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선교와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요나 선지자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라거나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부어주신 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으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 한 여왕이 찾아왔었죠. 그 여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찾아와서 여러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고, 이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대하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만났던 기생 라합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선교와 전도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이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이방인에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듯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안디옥을 기점으로 삼아 그리스와 로마와 현재의 스페인에게 이르기까지 갔던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반응했던 소수에 의해서 현재는 유럽을 넘어서 지구 곳곳 모든 것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예수를 알지 못하고 무지에 휩싸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와 전도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 이무화 강도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는 찬양 콘서트로 진행이 되었었죠. 그때 강도사님이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곡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땅끝에서라는 곡이죠. 그때 강도사님이 땅끝에서 곡을 부르기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곡을 만든 작곡가가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곡이지만 땅끝은 어디론가 떠나는 자들만을 위한 몫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 땅 끝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제게는 땅 끝이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끝나고 그분께 돌아갈 때 그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개인과 이 땅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기 위해 땅끝까지 서둘러 나아가면서 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의 종말을 향해 서둘러 나아가야 한다. 선교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도록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말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증인이 되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은 아닐 겁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작년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날까지 교회에 온다는 것을 확답받았는데 당일날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며 기회를 기다렸지만 초대를 거절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 접근을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올 4월 부활절 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계란을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우리가 재개를 했었죠. 저도 거의 잠정적 태신자인 제가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과 가게들에 나누어 주었는데, 그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제가 성강교회의 부목사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하며 웃으면서 그렇게 계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리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졌었는데요, 그래도 웃으며 받아주는 몇 분도 덜어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며 약간 짜증이 난다는 듯한 얼굴빛을 보이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거워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뜻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한번 초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언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나의 언변, 나의 화려한 스펙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를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설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어떻게 보면 겁쟁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으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이야말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며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우리는 이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어떠함과 교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과 지혜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을 때 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나와왔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는 처하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간혹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사역과 전도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과 달콤한 유혹과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으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시내 대백에 있었던 노방 전도에 자주 나갔었습니다. 왜 시내 대백 앞에 있는 광장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900 후반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곳에서 노방 전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그 단체나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랑 친하게 지냈었던 저희 공동체의 한 누나가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시내에 나가서 노방 전도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 저도 꽤 자주 거기 나가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토요일 저녁 9시가 되면 그 시내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유동인구가 시내에서 제일 많다고 할 수 있는 대백 앞 광장에서 노방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아직 신앙의 연륜이 적었고 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그 일이 저에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대백 앞 계단에서 노방을 하는데 행여나 지나가는 그 행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괜히 먼 산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노방이 끝나고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대백에 있냐? 라고 하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며 찬양을 하고 복음을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인도자를 따라 힘있게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만은 않았었거든요. 물론 풀세션이 있었습니다. 건반이 있었고 세컨이 있었고 드럼이 있었고 각종 악기란 악기들은 다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밥만 먹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악기들을 연주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간혹 환경이 여의치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풀세션 같은 것들은 없고 건반과 기타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건반과 젬베만을 이용하여서 찬양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 떨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에 신실하게 우리 교회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